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결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 청소를 비롯해서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하는 여러 준비의 손길들과 또 내일 주일 점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식당부의 모든 봉사자들과 헌신자들, 또 교회 준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여러 행정 업무가 비롯돼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준비에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결혼 예식에 있습니다. 우리 정건우 성도 결혼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 준비와 또 주일 준비, 우리 청년부 예배 결혼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또 새벽 예배 이후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식당부에서 또 점심 준비와 또 아침 준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주일 준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나오셔서 또 준비하시는 또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결혼 이식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격려와 축가 속에서 하나님 신앙의 또 결혼의 모든 것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나오셔서
성전을 청소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학교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과 또 식당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식이 축복받는 모든 사랑들의 속에서 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또 청년부 예배 가운데에도 많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서로가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충만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로써 빌립보서 말씀을 다 끝내고 다음 주간부터는 역대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겠습니다. 역대하가 끝나면 7월경부터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셔서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 기쁨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내게 놓여져 있더라도 기쁨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쁨의 상태로 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내용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 속에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안에 어떤 병듦의 문제, 절망의 문제, 사업과 진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 스스로 고민을 하면 이 고민은 좀처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아뢰고 관계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을 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과 12절이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다. 이거는 지금 자신에게 지금 상황을 보면 감옥 안에 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것 좀 갖고 싶고 저 문제 좀 해결해 주고 싶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거기에서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최고의 부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더 벌고요. 정말 수십조, 재산이 수십조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가 고백하기를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저 옷을 입고 싶고 저것을 갖고 싶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남과 비교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한 것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면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족함을 내가 느끼는 것, 자족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떠합니까? 비우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려놓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은 늘 그 부족함을 채우는데 이것도 채워야지, 저것도 채워야지, 늘 채우도록 우리들에게 그것을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 예식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서 또 채워와라, 구해와라. 세상은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물로 채웁니다. 물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포도주를 구워있는데 하나님은 왜 물을 갖다 부으라 하실까? 그런데 그 물이 가장 귀한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결국에는 세상에는 채우는 데 관심을 두지만 우리들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고 또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대로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풍성함이라는 뜻은 여기에 있는 물컵 위에 꽉 채우는 풍성함을 말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풍성함이란 물컵의 물이 여기까지 가득 채워져야 풍성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어적인 말씀 속에서 풍성함이란 빈 공간도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풍성함 속에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잘 되는 일에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역사하고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풍성함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병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풍성함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믿음의 자신감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 관계가 확실해지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쫓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부르면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라. 아무개야 이제 들어가자. 아무개야 어디로 가자.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의 꼴을 먹을 수 있는 푸르른 초원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쉴 때가 되면 평안한 안식처라는 그 뜰과 우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저 쉴만한 물가를 찾고 싶어. 내가 저 푸르른 초장의 꼴을 먹고 싶어. 내가 잠을 자는 당원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나는 부족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자족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죠. 주 안에서 이 핵심의 말을 잘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거기에는 자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게 하지 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채우라 채우라 또 채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우는 일, 우리는 내려놓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두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채우시고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많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없는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채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라. 그리고 비우는 데 관심을 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